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혹이 아니라 다 시험이라고 보고요.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습니다. 시련. 그래서 시험을 오늘 여러분이 시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는 그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전제부터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겪는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시험이 없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련을 당한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질병, 사고, 배신, 물질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데 그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하냐면 낙심해라 절망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회사가 지금 실패하고 부도가 되는데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질병이 찾아와서 참 질병의 투병이 오랫동안 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어떻게 기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 기뻐해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해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기쁘게 여기라.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회사가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회사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신방 가가지고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뭡니까? 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해석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르실까요?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만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믿음의 시험이구나. 이건 믿음의 시련이구나. 내 믿음을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순금같이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믿음의 시험이구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을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만드는구나. 믿음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시련을 해석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이 시련은 내 믿음의 시험이구나.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구나. 욥은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아, 이건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의 시험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질병의 고난을 겪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믿음의 시험이구나. 내 믿음을 만드는구나. 믿음의 시험이구나.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시험은 죄가 많아서도 불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 부부의 믿음을 만드는구나. 우리 부부의 믿음을 만드는구나. 믿음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만드시는구나. 해석을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33살 때 부목사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 8분이 저에게 교회 후임으로 저보고 담임 목사 하라고 그랬어요. 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장로님 8분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 하듯이 맡아달라는 말도 들었어요.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담임 목사님 대행으로 주일 낮 예배 설교하면서 한껏 고무된 적이 있어요. 야, 내 나이가 33살인데 이 정도 되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되는구나. 야, 내가 제일 빨리 담임 목사 되는구나. 33살이었어. 근데 나중 되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때 저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해달라고 했던 장로님들이 한 분 저를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하라고 했다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거기서 만약에 담임 목사였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그때 담임 목사였으면 제 목회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야 아, 내가 그때 너무 어렸다. 내가 그때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해석을 바꾸면 시험에 대해서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이 내가 너무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답답하고 두렵지만 이 시험이 내 믿음을 만드는 시험인 걸 내가 믿습니다.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분명히 내가 인내하고 이 시험이 끝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도가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벽 설교 들으시고 아,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다.
우리 가정을 만드는구나, 내 믿음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불행하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만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수많은 시험을 통해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